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제6강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5강 끝에 견성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니 그 연결 부분이에요. 이 볼견자의 자해가 별산자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보고 또 절대 모릅니다. 제 설명을 들어야만이 알 수 있어요. 요 별산자, 별성자,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 밤하늘에 뭇별들이 흩어져서 빛을 내는 비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쌀랑눈처럼 하늘에 별들이 흩어져서, 쌀랑눈은 깨끗함을 상징하거든요. 쌀랑눈이 더러운 쌀랑눈은 없잖아요. 하늘에 별들이 흩어져서 빛을 내듯이 인간의 어두운 무명의 마음 속에는 빛나는 별빛 같은 불성, 천성, 신성, 본성, 참진자, 진성 등등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는 별 하나만 딱 있다. 그건 안 된다니까. 천지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미 다 깨져서 달나라에 갔을 때에, 이미 뭐 철학적으로 그리스 그 유명한 철학자가 내면, 요새는 이제 앞서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신학자나 그 목회자 중에는 이제 신은 객관적으로 저 우주 공간에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내면신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 내면에 신이 계신다는 개념을 바꾼다는 것이 2000년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불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유교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별이 흩어져 있는 것을 흩어질 산자로 쓰는데, 여기 이제 요게 비유 밑에 요게 이제 흩어질 산자인데, 요 흩어질 산자 뜻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 가루약, 가루 분말, 가루약 산자 뜻으로 약돌 혹은 약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도 약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옷 같은 것은 약으로 쓰지 않아요. 경명주사 같은 것도 다 그 돌의 원석이잖아요. 하나는 또 약과 석침, 돌침, 돌을 예리하게 바늘처럼 송곳으로 깎아서 침으로도 사용을 하고, 침구, 뜸으로 침질과 뜸질로 병을 고치는 요법으로도 우리가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각종의 약과 치료법을 가지고 있고, 요 산자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볼견자의 요 산자에 또 요 흩어질 산자로
분해를 하면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훈계한다, 훈육한다. 지금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너무너무 인성교육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걱정스러운데, 시대 상황이 되면은 본성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서 그렇게 개차반들이 되었는데, 이 좋은 시대가 이제 상황이 저 마지막 저 김정은이 가는 저 핫바리들이, 푸틴 같은 저런 핫바리들이 이제 저 악업이 끝나면은 또 지각 변동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또 이제 벌리면 끝이 없으니까 새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그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에는 우리 70대 80대와 같은 이 늙은이들은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런데 우리 자손들은, 2세들은, 3세들은 시대 혜택을 받아서 이제 그러한 이 지금 과도기니까 잘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신앙을 통해서 불교든 기독교든 유교든 마음에트든 일단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살리는 게 공통점이 돼야 돼요. 유리신에 유배되니까 죽인다. 그건 아주 악득신, 그건 악한 신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신이, 무슨 하늘이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대 상황이 되면은 변화가 됩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로 80년대까지만 해도 얼마만큼 설치고 다녔습니까? 사람만 모이면은 그냥 뭘 어떠고 뭐 불신지옥 뭐 아주 참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거 그랬는데 지금은 전체까지 어디고 버스까지 싹 없어졌어. 시대 상황이거든. 그래도 가끔 이제 미치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미친 걸. 그렇게 해서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지어버리고. 그래서 약속지연을 줄인 말인데, 사람을 훈계하여 나쁜 점을 고치게 하는 말씀이란 뜻이고, 뿐만 아니라 요 산자, 흩어질 산자 뜻에 거문고 곡조 산자 뜻을 가지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문고에서 온갖 아름다운 곡조가 나온다는 뜻이야. 거문고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만히 있을 때 피아노가 손대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완전 무게란 피아노 소리를 가지고 있고 거문고 소리, 가야금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 산자의 자에는 빛 한자예요. 빛 한. 이거 어마어마한 정보라고요. 그런데 처음 들으니까 골 아파. 가닥을 못 추려.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제 강의를. 인식이 되도록까지 들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들어도 뭐 잘 사니까 그만이고. 그러나 착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강의를, 이런 공부를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야 내 인격이 달라지거든. 요 비단자, 요 산자가 산만한 것 같은데 요 본질적인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니, 거문고나 피아노가 어째서 그게 빛 한자가 돼?
모든 소리의 본질은 아름다운 빛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큰 절에서 북을 치고 종을 치고 태증을 치고 세납을 불고 온갖 그러한 범패 범모 이걸 하는 것은 전부 다 깨달음을 위한 소리예요. 부처님께서는 범음성 하늘의 소리로 말씀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 자기 감면대로 다 들어. 짐승대로 알아들어. 부처님은 말씀을 하면은 사람은 사람 말대로 다 알아들어. 그걸 이제 문자로 번역된 것이 기록된 것이 버머 산스크리트요 파리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소리의 본질은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 흩어질 산자가 빛 한자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가루약산 요 산자가 가루약이 되면은 가루설자 뜻인데 아까 쌀악눈 설자와 같은 뜻이에요. 결백청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연결을 하면 무명번뇌 망상 원죄 같은 것이 다 가루가 되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자연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그 결과 온갖 질병이 나오게 되고 21세기에 그 온 인류가 세계가 발가 뒤집힌 그러한 질병을 겪었으면 우리 인류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죄업으로 더러운 때로 영혼이 찌들려서 그냥 그래 지내가면 그만이야. 그런데도 이 인류가 이렇게 인류 편의를 위하여 온갖 것을 발견하고 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천지자연을 이렇게 오염을 시켰지만은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여과가 되어가지고 쌀악눈으로 다시 이 지구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자연에 보답하고 자연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들이 각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중국 저들 저 황해바다에다가 온갖 산업 쓰레기 다 버리고 지금 이북 저 철부지 저 쫄다고 저것들 동해바다에다가 핵실험 그 결과가 동해바다로 다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 좌빨이 이것들 입 딱 다물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우라통 터지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그렇게 해도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현대과학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째서 이북에서 핵실험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인류를 망치고 있는 동해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는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벙어리 새끼들이 됐느냐 말이야. 이 개딸들인지 뭔지 이선어된 애들 당신네들 자손들이 전부 벙어리 과보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지. 왜 옳은 건 옳다 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자,
볼견자를 발음하는 데 따라서 천지개벽할 소식이 있다. 점점점 차원이 깊어집니다. 볼견자를 발음하는 데 따라서 달라져. 현으로 발음을 하면은 볼견자를 현으로 발음을 하면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천지개벽을 할 뜻이 있는데 해돋이현, 요 날일변에 볼견자를 합친 것이 해돋이현자 뜻이에요. 야, 일조 견줄, 견일출, 견현왈 산자 뜻인데 이건 참 아침에 해가 아침조 해돋이가 솟아오를 때 해가 솟아오르는 해돋이를 보는 것을 출이라고 하고, 견현월 해돋이 해돋이를 보는 것을 산이라고 한다. 캄캄한 밤에 아침 해가 돋지 않는다면은 암흑세계가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아침 해가 돋지 않을 일을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고, 다만 나의 캄캄한 영혼에 환한 밝은 빛이 돋지 않음을 한탄해서 각성할 것이다. 그래서 아침 해돋이를 보는 순간에 내 영혼을 활짝 해돋이처럼 열라는 소리죠. 또 새벽에는 우리 스님네들은 새벽 예불에 그 해돋이 전에 계명성이 솟는 그걸 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듯이 내 영혼을 깨우칠 것이고, 한낮이 되면은 태양을 보듯이 내 영혼이 한낮이 되게끔 할 것이고, 저녁녘에 되면은 장경성, 태백성, 금성이라고도 하는데 장경성처럼 빛나게 수행을 하고 살 것이다. 해가 돋음으로 온 우주가 환해지고 천지 만물이 움이 돋고 싹이 돋고, 해가 돋음으로 모든 생명의 움과 싹이 돋고 삼라만상을 식별할 수가 있다. 그 빛은 번뇌망상이 아니라는 것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병든 것들이니까 그건 기준하지 마시라고요. 에?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봤어? 자기 무식한 걸 가지고 뭘 한다고 까불거려봤자 별 볼 일 없어. 해 나타날 현, 해돋이 현자를
해 나타날 현으로도 쓴다. 밝을 현자 뜻을 가지고 있다. 밝을 명자. 캄캄한 밤에 아침 해가 나타나면은 세상 천지가 밝아지듯이 인간의 어두운 마음 속에 반야지의 빛이 나타나면은 그 자체에서 발현한다. 내 영혼 속에서 어두운 영혼에서 무명본내에서 원죄의 영혼이 그 속에 햇빛이 반야지혜가 들어있다니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발현한다고 그래. 발현. 또는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야. 그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불교에는 84,000가지 방법이 있고, 크게는 연불, 참선, 주력, 강경, 사경, 뭐 3,000배, 5,000배, 만배, 저 티베트 스님네들은 10만 배, 뭐 아주 또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현자 자해가 또 별산자로 연결이 되고요. 밝을 현으로 발음을 하면, 요걸 이제 밝을 현으로 발음을 하면은 자해가 어떻게 변환이 되는고 하니, 금중에 이렇게까지 뿌리채 확실하게 제가 규명을 해드리잖아요. 금중에, 골드 금중에 가장 윤택이 나는 금선자요. 이게 금도 최상급의 금은 빛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금선자로 변환이 난다 이게야. 무엇과 같으냐? 아무리 태양이 밝지만은 먹구름이 가리면은 일시 차단되듯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노스나 녹그릇을 빛이 나게 하려면은 갈고 닦아야 하듯이 삼동 무명에 찌들린 때를 반야지혜로 갈고 닦으면은 불성 광명이 빛나게 된다. 우리 부처님 불교에서는 확실하게 빛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 불성은 광명이다. 불성은 광명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불성 광명을 본유하고 있다. 본래부터 타고난 거요. 근데 삼동무명 무명본래 망상으로 원죄로 먹구름이 가려서 그게 습성에 잘못돼 가지고 악업으로만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밝을 볼견자를 불성광명으로 인식 전환이 되면은 현으로 발음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밝을 명자 뜻으로 변환이 되고 빛일 명자 빛일 조자로 변환이 되고, 밝을 명자와 또 밝을 소자가 있어요. 또 나타날 명자로 변환이 되고, 광명으로 변환이 되고, 흰백자로 변환이 되고, 통할 통자로 변환이 되고, 살필 명자로 찰자로 변환이 되고, 가출 명자로 가출 빛자로 변환이 되고, 신령스러울 명자로 변환이 되고, 신령스러울 진짜로
변환이 되고, 깨달을 효자로 원효할 때 깨달을 효자로 변환이 되고, 명랑할 명자로 변환이 되고, 별지른 명자로 변환이 된다. 계명성처럼 변환이 되는 뜻들을 가지고 있다. 연자를 현자로 변환을 시키면은 효당 스님의 그 논문을 제가 보지 못해서 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뜻은 마지막 계명성이에요. 우리 석종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명성을 보시고 자기의 본성을 터득하듯이 이 계명성이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는 순간에 자기 자성 본성을 깨달으셨다 이 말이에요. 새벽 동쪽 하늘에 빛나는 샛별이요, 바로 중생들의 본연성이다. 본연성. 계명성은 중생들의 본연성이다. 이럴 때는 요 성자가 별성자와 같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인식 전환을 한 순간에 바로 자기 본성을 볼 수 있고 바로 깨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얼떨떨합니까? 긴 것도 같고 그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형세수수도 같고. 이 계명성에 비유를 든 거예요. 이 계명성에 생로병사 있어요? 언제 계명성 없앤다. 그 너저너서 집어쳐. 그때까지만 살아? 살기는 뭘 살아? 100년도 못 살 것들이. 현대과학 해가지고 120 산다? 120 사는데 뭘 할 거야? 산 목숨이고 산 목숨이야? 고물차 갈아 끼워가지고 부속품 바꿔가지고 갖고 해봤죠? 1000년 갈 건가? 그래 시체끌려가 소리 치워버리고, 동쪽에는 계명성이 빛나고 서쪽에는 장경성, 태백성, 금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계명성과 장경성을 합쳐서 금성이라 하기도 해요. 왜? 그 두 별은 변치 않기 때문에, 금처럼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계명성과 장경성을 볼 때마다, 조석으로 볼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깨치라는 비유적인 말씀이다. 또 돌려서 확실하게 그냥 해부를 해버려야 돼. 견불로 부처를 본다. 보는 것을 부처로 보라. 이 두 자도 번역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 견으로 발음을 하면은 수행과 신앙하는 힘에 의해서 자기의 불성을 깨닫고 그걸 견불이라 그러고, 견성으로 발음을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견성으로 발음을 하면은 자기의 타고난 본래의 천성을 깨닫고, 견성 성불로 발음을 하면 견성에다가 성불로 발음을 하면은 어떤 뜻이 드는고 하니, 자기 본래의 천성을 깨달으면은 부처가 된단 말이다. 이 단어가 확실하게 뜻을 이해를 해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될 건 뭐 있어? 이거 알았다고 해서 수행 정진에 화두 드는데 무슨 장애물이 되냐 이 말이야. 어? 화두 하나만 또렷또렷하게 들 뿐이지. 어떻게 계명형처럼 또렷또렷하게 화두만 나타나야지 목전에. 여기에 또 이제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요걸 볼견자 직구할 때 이걸 견치라고 하지 않고 현치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무식하면 견치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발음은 현치요. 왜 현치냐? 웃을 때 이가 드러나는 데서 웃을 때 웃음을 말할 때 입을 다물고 웃는 웃음은 견치고 이빨이 드러나게 웃는 웃음은 현치요. 내 본성, 자성, 불성을 보고 영원히 웃을 수 있다면은 그 모습이 석굴암 본전무의 모습이요, 미륵 반가상의 모습이요, 가섭존자의 염화 미소다. 아니요?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나만큼 설명 한번 해봐. 더 위대하게 하면은 그걸 따르면 될 것이야. 그래서 중생의 본성은 해돋이의 성품인 것이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 각성이 돼야 돼. 그래서 현성성불로 발음을 하면은 즉각 성불할 수가 있다. 결론이야. 요 볼견자를 변환을 시켜 어떻게? 현자로 자기 성품을 해돋이로 나타나게끔 현선성불로 발음을 하면은 바로 즉각 성불할 수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만 됐다면은 확신이 있으면은 초견성은 한 거예요. 자, 이것까지. 이거 어마어마한 정보를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데, 바로 깨칠 수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승경전에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러한 원각경, 이러한 대승경전의 사구계를 가장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규명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화엄경 사구계 제대로 깨쳐야 되거든요. 새벽 종칠 때마다 제1계를 외우면서도 바로 성불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다음 강의로 연결을 하겠어요. 지금 5강과 6강은 대단히 학문적으로 고귀한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학인들은 5강으로부터 이제 쭉 중요한 경전 몇 가지 경전을 사구계를 완전 무결하게 제가 규명을 할 터이니
잘 숙지하셔서 바로 견성성불 밑거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